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계획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4대 만에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창세기 15장이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략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친한 집사님이나 권사님 혹은 친구가 있다면 가서 갑자기 붙잡고, 내가 앞으로 4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을 아래 위로 쳐다볼 겁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좋은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면 그냥 꼭 끌어안아 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터무니없이 오랜 먼 미래의 일의 계획에 대해서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먼 미래, 그것도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600년, 오늘 말씀에 그 600년을 기다린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실패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한 인생과 함께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양떼를 호렙이라는 곳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은 그동안 그 역사적 기록이 오직 성경에만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아마도 성경에서 꾸며내서 이야기를 위해서 허구의 집단과 종족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며내서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 라고 최근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기원전 9세기 이전경으로 추측되는 테이만 문자 비문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이 미디안 종족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 지역, 그 사막 지역,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의 그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나이 40살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서 미디안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서 40년을 그곳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도망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 양떼들을 호렙으로 이끌고 있는데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죠. 아주 작은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기이한 광경을 일으키고 있는 이 존재,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보고 있고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겪을 때 그 어려운 일도 우리 삶에 크나큰 낭만과 좌절을 안겨다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 것은 언제이냐면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렸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처럼 나를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 여겨질 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랴, 너희들의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과 귀를 만든 내가 어찌 너희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분명히 보고 있고 그들의 압제자로 말미암아 당하는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에 상한 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것인데, 내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본인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은 모세,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있던 모세가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듣게 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은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대답이 바로 온 세계가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 심지어 국가들의 정책까지 자문을 주는 정말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 기업들과 대학들의 그 인재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등용하고 채용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맥켄지 앤 컴퍼니의 1990년도에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이 맥켄지 앤 컴퍼니의 대표 이사들과 같은 3명의 대표 파트너가 2000년도 초반에 인재전쟁이란 책을 한 권, 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출간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흥망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최고의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러분,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켄지 앤 컴퍼니의 대표적인 3명의 파트너가 이 책에서 가장 첫 번째 머릿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맥켄지 앤 컴퍼니의 대표 3명의 파트너가 정의하는 재능이란 무엇이냐면,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능은 개인의 고유한 소질, 기술, 지식, 경험, 지능, 판단력, 태도, 성격, 충동 등 인간 능력의 총합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능은 개인의 고유한 소질, 기술, 지식, 경험, 지능, 판단력, 태도, 성격, 충동 등 인간 능력의 총합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책에서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이지 이게? 다 갖다 붙인 거죠.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표적인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의 대표 파트너가 재능을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나열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대부분 재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 저도 그렇고, 당신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당신 재능이 뭔가요? 내가 재능이 뭐지? 걷는 건가? 걷는 거? 네, 이렇게. 네. 네, 가장 어려운 대답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 세계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많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죠. 어떤 거라도 여러분, 우리 조직에, 우리 개인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발견되면 그들을 발굴하고 채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모든 조직들과 사람들의 목표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증폭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맡기는 것.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저는 이 사막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그 사막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40년을 그 사막에서 잠드는 삶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시도도 필요가 없는 곳이죠. 모래바람만 있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무엇을 했다 해도 저는 이 사막에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모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 12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또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설사 간다 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대답하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조금 이상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설사 그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말한다 한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수십만의 대군을 몰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어떤 이름이 우리를 이 일을 행한단 말인가? 라고 이름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전성에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 어떤 성경 번역보다 이 I am who I am 이란 번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말 번역이 전 세계 어떤 성경 번역보다, 물론 제가 전 세계 몇 권밖에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성경 번역보다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이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한테
혹 친구들한테 너 꽤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어떠한 것에도 의존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밖에 어떠한 존재, 어떠한 타자, 그분밖에 어떠한 피조물의 상황이나 가능성이나 환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피조물의 고유한 소질, 기술, 지식, 경험, 지능, 판단력, 태도, 성격, 충동 등 어떠한 것에도 의존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존재가, 그 존재의 모든 근원이, 모든 동력이, 모든 이유가 그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오직 그분만이 시작이 없으시고 마침이 없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원인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마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오직 그분만이 시작과 마침이 없으시다면, 누구도 그분의 시작과 마침을 경계지을 수 없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와 아주 유사한 일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아주 모세와 유사하죠. 여기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죠. 그가 몸을 돌이켜 자신이 들린 음성을 알아보기로 하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모세와 굉장히 유사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17절 말씀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7절 후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나만이 처음이고 오직 나만이 끝이 결정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더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그 몇 장 뒤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건데, 오직 절대적이신 하나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도 완전하셨고 지금도 완전하시고 영원토록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충하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심 안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글자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만이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시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여러분,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손으로 만든 것에 섬김을 받으시거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채우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과 그 밖에 모든 것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유일한 원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께 의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입니까? 여러분, 이 더운 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지 못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지 못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스스로 계시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모든 세대가 기억할 나의 칭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죠.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가능성이 보이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가진 것이든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떠한 형태든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여러분, 2차 대전 때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된 뒤에 여러분, 그 위에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과학자들과 문학자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집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든 질문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유수의 사람들이 독일인을 우리와 다른 완전히 병적이고 야만적인 사회나 집단으로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있겠지, 독일인들한테 뭔가 있었겠지. 야만적인 문화나 비정상적인 게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는 여러분 원시 사회나 야만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칸트와 게테, 베토벤과 바흐의 나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한다고 자부해왔던 나라. 우리보다도 도덕성을 사유하는 나라가 없다고 자부했던 나라. 누구보다도 깊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자부했던 나라. 여러분 계몽주의가 가장 꽃피운 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전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국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러한 나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그들의 명분은 이거였죠. 우리가 우월하니까, 우리가 우월하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파괴적인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스스로 계신 분께서 모든 가능성을 일으키시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보여야지 그를 택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인이 되시고 가능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부르셨고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께 더 의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셔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이루셨냐면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말은 우리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 태초부터 모든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태초부터 모든 세대를 불러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이와 동시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의 끝을 치장하고 노력한다 해도 실제로 지난 우리 역사 안에서 인류가 해왔던 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대한 건축물들, 돌 석상들이 다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와 중국 황제의 왕릉들과 다 무덤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끝을 결정해 보기 위해서 그 거대한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의 끝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낙담하고 소망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세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표현하면 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썩은 그 인생, 여러분, 이제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이제는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이제 잊어버리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잊어버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죠. 모세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 일에 함께하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가능성들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했던 그것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